기억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른손 높여 드시고, 제가 오직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외치겠습니다. 오직! 한 번 더 크게 외칩니다. 오직! 네,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것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주장을 없애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오직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6이라는 숫자를 떠올리게 될 때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눈치채셨겠지만 36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던 36년의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은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가 뜻하지도 않게 타국에 이끌려가서 강제 징용을 당했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을 착취당합니다. 먹을 것, 자는 것,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의 할머니들은 어떻습니까? 군대에 위안부로 끌려가게 됩니다. 차마 인간으로서 말하기도 힘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고통 당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으로 끌려나가 헛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자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36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통 가운데 살아오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무조건적인 황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해방되고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압제 속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해방되었다, 광복을 맞이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민족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문막을 박차고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에 그 눈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6년이나 긴 세월 동안 고통당하셨던 우리의 선조들을, 아무 희망 없었던 그곳에서 희망을 노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목숨 바쳐 대한 독립을 위해 힘썼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곳에서 자기의 목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를 믿는 기독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1 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을 위해 목소리 높였던 많은 자들 중에, 국민을 대표하는 33인 중에 15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민족의 아픔 가운데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데 그것이 민족을 위한 삶이었고 민족을 위해 나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모든 것이 핏값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서 말했습니다. 이 독립의 중심에는 기독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1.4%밖에 되지 않는 기독인들이 전체 우리나라 민족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선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지 자기의 안위와 욕심을 놓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을 선택하며 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인은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언제나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내하였지요.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기독인들은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민족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특히 우리나라의 부족한 것들을 교회에서 채워 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구제 사업을 하였지요.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병원을 세웠지요.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한국 역사와 함께 했고 한국 역사의 아픔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존경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교회에 하는 행동을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엄마들은, 많은 어머니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로 가길 원했습니다. 교회로 보내길 원했습니다. 자기는 가지 않더라도 나의 자녀는 교회로 보냈습니다. 인성교육 되거든요. 그 당시 가르침을 못 받던 아이들도 교회 가면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악기 한번 만져보지 못한 아이들도 피아노를 배울 수 있었고 수많은 악기들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진 문화를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나아가 그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 나갔던 것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던 이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수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굳건한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뭐라 할 것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십시오. 한국교회의 교육부가 살아남은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수많은 곳에서 교육부를 문 닫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라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든다면 나의 믿음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는 초대교회의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라 하면 모든 것을 나누고 기쁨만 가득했던 그러한 교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구제를 나눈 것에 있어서 왜 적게 주냐, 왜 나는 적게 주냐, 왜 저 사람은 많이 주냐, 이걸로 다퉜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들의 결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했구나. 말씀에 은혜가 없었구나. 나는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역할로 돌아갈 테니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웠잖아요. 주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해결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 교회가 걸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부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말씀에 은혜가 있고 찬양에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면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기에, 찬양의 은혜가 없기에, 우리의 마음이 메말랐기에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시죠. 그 무화과 나무는 메말라 버립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시기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열매 맺는 나무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먹고자 하는 자에게 열매를 제공하는 것이 그 나무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장사치들로 가득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소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안 계시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남아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여 나가야 하는데, 이 당시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전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감격한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 성전의 타락과 제사장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어 이스라엘이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을 빼놓고는 그들은 생활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렸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성전이 타락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타락되어지고 제사장이 타락되어졌을 때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타락하게 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은혜가 없으니 내가 은혜가 없고 내가 은혜가 없으니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당연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었다고요? 손가락질하며 욕할 것 없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였던 나의 책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배의 독특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받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이 성전, 교회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겔로 돌아갑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 또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지요. 그는 요아긴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 바로 전 왕이 요아긴 왕입니다. 요아긴 왕이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에스겔도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래도 예루살렘이 건재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건재했거든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이었기에,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언젠가는 고향에 가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벨론이 다시 침공하여 3차 침공 때에 이스라엘 모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이 다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낱 같은 희망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에스겔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7장의 마른 뼈 환상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의 말씀,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마른 뼈 환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에스골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게 하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마른 뼈라 이야기했습니다. 마른 뼈는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전임 사역하던 교회에서 장례 일을 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께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돼야지 사람이 앙상한 뼈로 남게 되나요?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땅의 컨디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에 놓고 보았을 때 10년이 지나서 이장하잖아요. 이장하는 그 시체를 보면 시체 그대로 있대요. 저는 몇 년 뒤면 다 썩어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다 하더라. 20년 지나도 그대로 있는 시체를 봤답니다. 30년 지나도. 보통 뼈만 남게 되는 것은 40년, 50년 그 이상이 되어야지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뼈에게 희망을 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자야, 살아나겠느냐?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이 질문을 나에게 한다면, 저에게 한다면 저의 대답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말씀을 보니 믿음으로 다가오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생활 가운데 찾아온다면 아무 희망이 없고 한낮의 빗줄기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묻는다면 우리가 이 뼈가 살아나겠습니다. 혹은 아무 희망 없는 그곳에서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 겁니다. 고통의 나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는 살아날 거야. 너는 괜찮아질 거야.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무 희망 없는 그곳에서 희망을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여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고, 성전이 함락되었다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희망 잃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이 마른 뼈가 생기가 돋아나고 살이 붙어 살아났듯이 너희 또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 희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앞으로 데려가시죠. 이 에스겔이 보니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척을 재고 건너 보아라. 발목까지 물이 옵니다. 다시 천척을 재고 건너 보아라. 무릎까지 옵니다. 다시 천척을 재고 건너 보아라. 허리까지 옵니다. 목까지 옵니다.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그 강물은 온 이스라엘을 덮고 큰 바다를 이루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땅이 되살아납니다.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나무들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맛 좋은 과실을 맺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잎사귀는 약재의 재료로 쓰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재료로 쓰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지기가 지나가는 곳마다 너희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강물은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교인 한 명 한 명 은혜 받을 때에 큰 물줄기가 되고 이스라엘 온 땅을 덮었듯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다 덮을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시작을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구 수성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인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 들었어, 받았어, 만족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모든 삶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부터 은혜가 넘쳐 흐를 때에, 말씀의 은혜가 있고 찬양의 은혜가 있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과 만날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명만 바뀌는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나눔이 있고 나눔이 있을 때에 그 은혜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가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그 자녀들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할 때에 세상으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성전 묻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온 이스라엘을 덮고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구나 굳게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은혜가 안 된다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길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은혜 받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은혜가 온 땅에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대구 수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